할렐루야. 6월달을 맞이했는데 6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다들 직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다 길거리에 나섰는데, 갑자기 저녁 무렵인데 예고가 없었던 장대 같은 소낙비가 사정없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길에 나선 사람들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 가서 비라도 좀 피할 곳이 있는가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데, 마침 어느 조그마한 집 처마가 있는데 그 처마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피하게 되는데, 딱 5명 들어가면 딱 차는 그런 공간이에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 참 5사람이 가서 피를 피하고 있는데요. 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오더니 피를 맞고 옵니다. 오더니 화정이고 뭐이고 없어요. 너 눈치고 뭐이고 없이 그냥 5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5명 채져 있는데 글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거. 그런 바람에 저 끝에 서 있던 청년 하나가 밀려났어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비를 맞게 됩니다. 청년은 참으로 난감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 비를 피하고 있는 분 가운데 연세가 있는 노인 양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청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청년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지 빗길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디론지 한참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한참 있다 왔는데 보니까 비닐 우산 5개를 들고 왔어요. 우산 사러 간 거겠지요. 5개를 들고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쓰고 집으로 가시라. 그리고는 그 노인 양반한테 청년이 한마디 하기를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사라져갔어. 그 나이 많은 노인 양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되었던지 물끄러미 있다가 우산을 거기다가 놓고 빗길을 향해서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 노인 양반이 말한 것처럼 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총체적으로 부패를 해가지고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관계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가 버려진 가격으로 따지면 약 8조 원어치가 버려진다고 그래요. 8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8조 원어치가 날아가는데, 버려지는데, 그 중에서 31%가 음식물 쓰레기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은 이걸 음식물 쓰레기를 실제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다른 쓰레기 같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음식물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면은 상당수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북한에 바라보면 우리 동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이 옥수수 가루를 배급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옥수수 가루를 배급을 받아도 그것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60년대에 죽을 써먹던 것처럼 죽을 써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으면서
사정없이 버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기를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은 이게 천벌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만일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남는 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항상 그런 남는 게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가축을 기르는 데 쓰고 아주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실학자 중에서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죽을 때 자녀들이 툭 둘러서 있는데 유언하면서 지필목을 가져오너라, 종이하고 벼루하고 붓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른 자녀들이 돌아가시게 된 부모님에게 지필목을 갖다 드렸더니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죽 먹을 때 밥을 먹고 굶을 때 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마. 그러더니 그 종이 위에다가 두 자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근, 둘째가 검, 부지런할 근자, 검소할 검자, 근검 두 자를 딱 써주고는 너희들이 근검하게 살면 어디를 가든지 굶을 때 죽을 먹고 죽 먹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자, 이런 훌륭한 교훈을 받고 우리들이 살았는데 이제 좀 얼마나 좀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배가 불러서 그런지 우리들이요, 이게 사람이 이게 건방져 가지고 이 모양으로 막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사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정신은 시정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나라의 GNP가 10만 불을 넘는다 할지라도 1등 국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같은 것을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건방을 떨면서 낭비를 하고 웃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괘씸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음식물을 딱 손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해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흉풍년을 갖게 하시고, 금년에 지금 가물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풍년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내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껏 얘기를 해가지고 볼 때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신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만약에 즉각 처단해버리고 만다면은 다 엎어놔버리고 말고 이게 다 정리해버리고 말 그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이거 우리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맨날 우리만 생각하지 아버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잖아. 왜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다 엎어놨고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주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참아주심에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갑니다. 290장에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니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소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절 무거운 짐지고에 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잠복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이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천년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의 크기가 있고 숭고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지. 자, 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인내가 계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영원히 끝까지 참는 게,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참되 이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나중에 탁 심판할 때가 올 것인데 그 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것은 지금은 기회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아주시는데 내일 조금 후에라도 심판하시면은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이 인내하심이 계실 때, 참아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은택을 추구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참고 계실 때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릴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게 기회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직 참아주실 때, 아직은 참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이 인내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계신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내는, 그가 인내를 어떻게 하건 인내한다는 얘기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뭐 인내하라 마라 할 것도 없지. 인내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인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호흡을 딱 들어 마시고 1분간만 여러분이 참고 있어 보세요. 1분간만 호흡을 중단하고 참고 있어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고통이 주어지잖아. 그래서 인내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에는요, 두 가지의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신 그분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패도한 백성들을 향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전향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흘려가며 그렇게 외쳤지만 그 백성들이 가증하여 듣질 아니하고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거기 성경의 13장에 보면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면서 또 권해주고 권해다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장 무너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냐. 참는 자의 고통이지. 이거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여러분이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염려될 것 없지만, 이 자녀가 이게 속을 새기고 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건 자꾸 곁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고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얼러보기도 하고 권해보기도 하고 책망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바로 세워보려고 수없이 여러 모양으로 하는데, 그래도 들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놈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억장 무너지는 가슴 베인 소리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신의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허허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요,
하나님만 인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성도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든지 주님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참 바른 신앙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참 갸륵할 정도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늘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 하세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 하나님이 돕고 계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와 더불어 살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나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리하고 싶어도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악한 사람이 득세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또 괴로울 때가 많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내기도 해보기도 하고 피살이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 모내기 요즘 모내기철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물어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 좀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벼를 갖다가 심잖아요. 모판에서 떼어다가 이제 심어 놓으면 여기저기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랄 때 보면 모르는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게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바다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피가 섞여 있는 게 있어. 피가 뭔지 아시지? 피. 그래서 분별이 돼요. 그것도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피인지 편지를 알게 돼요. 저는 그거 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살이를 한단 말이지. 돌아다니면 논바닥 다 다니면서 피가 있는 거 있으면 뽑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피살이를 못할 때가 있어.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 피가 벼하고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보면 뿌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다 같이 있어가지고 피를 뽑다 보면 벼가 뽑혀. 그러니 이 피를 뽑다 보면 벼가 다 뽑혀버리니까 이게 피를 뽑을 수가 없어, 이런 때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이게 그대로 서로 자라게 놔뒀다가 이제 목이 나오면, 목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시지? 목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딱 분별이 되니까 그때 가서 피살이를 또 한다고. 자, 보세요. 이게 피를 뽑아내고 싶어도 뽑아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벼는 벼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지. 영양 다 그놈이 빨아먹고 피가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나 농부된 사람은 이 벼가 상하지 않도록 하려니까 그래서 참고 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잘 승리하시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순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순교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데 일본의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일본 시대에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 선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주문모 신부라든가 뭐 이런 분들 순교당했지. 한국에도 와서 처음에 와서 일본에도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그 정치 체계가 받아주질 않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은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악독하지. 뭐 죽이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은요, 그랬대요. 오래전 얘기예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던 때이죠. 당신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십자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은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다 사람을 묶어 놓고 그냥 아무 데나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닷가로 간대요. 바닷가로 가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 썰물 때지, 쪼만치 나갔을 때 그 바닥 끝에다가 십자가를 거기다가 세워놓는다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달려있는 사람은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썰물이 다시 밀물로 돼가지고 막 밀리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인천 앞바다 가보면 알아. 인천 앞바다 밀물 썰물의 차고가 9m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m. 그 이 밀물 때 되면 이게 막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바닷복판에.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사람은 물이 막 벙벙벙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꼼짝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뭐 자기 키를 넘고 그냥 뭐 몇 배로 올라갈 때 거기서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침묵인데, 한 번은 네덜란드 신부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가 전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형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에서,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자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네덜란드 신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냐 이거지. 저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하여 보고만 계시냐 이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덜란드 신부에게 들려주시기를, 얘야,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노라,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참 그 인내 때문에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 못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참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내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하심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가끔 보면은 참 그런 좀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빨리 내려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원망 비슷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 막 팍팍팍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처럼 깜깜하게 그럴 때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깍 처단하기로 본다면, 내가 잘했을 때 응답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제깍 하나님이 처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깍 처리하는 걸로 하나님이 계산하고 한다면, 공의에 저촉되는 것이면 제깍 처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축복 안 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 가운데 살아 존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민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사정 보지 않고 딱 정리해버리고 만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우리가 볼 줄 알아라 이거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사람이 되라 이거지. 그리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도 믿게 되었고,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처단해 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나? 또 우리가 지금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도 하고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인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그냥 보고 살면 하나님이 인내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 택이 있나? 내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보면 아하, 이게 내가 사는 게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벌써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 감사가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참아주실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걸 본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잘 인내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인내가 없이는 어려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참고 인내함이 없이는 어려워요. 주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이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그 은혜, 인내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여정이 끝이니까 하늘나라 가면 인내고 자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날까지 잘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인내하며 삽시다. 인내하며. 참으세요. 참으세요. 뭘 참느냐? 그걸 시간 없어요. 다 알지 여러분.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죠. 순간순간마다 잘 참고 참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 잘 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소니 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요,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The Prayer of the Frog라는 말인데 이게 개구리의 기도라는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브라함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죠. 안소니 멜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거린이 하나가 찾아왔더래요. 배고픈 거린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한 분 아니에요. 얼른 그 사람을 환영을 하고 집으로 그를 안내한 후에 아브라함이 음식물을 잘 차려가지고 얼마나 배고팠냐 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잘 해줬대요, 거린에게.
그래 대접을 해줬는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이, 거린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기도도 안 하고 먹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도 않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음식을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밥을 먹어가면서 불평하며 원망을 하기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게 만들고 병도 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막 불평 원망을 하면서 밥을 먹어. 거린이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지경이라 이 사람같이 안 보인 거지. 어찌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사나, 원망 불평 속에 사는가. 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대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람도 없고. 그래서 참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내쫓아버렸어. 밥 먹는 사람, 당신은 밥을 얻어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나가라! 쫓아내버리고 말았대.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집에 거린이 왔었지 않느냐?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50년 참아가면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한 끼를 대접하지를 못했느냐? 그러시더라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참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내해야 돼. 말도 조심하고 해야 하면서 참 인내하지 않고는 안 돼. 참아야 돼. 참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되겠는가? 아버지 모습 본받아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인내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전보다 더 인내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